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방금 말씀을 통해 시작이 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의 은혜가 좋으셨죠? 예. 저도 많은 말씀들 중에 기억이 나는 말씀 많이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아내와 함께, 아내와 함께. 예. 참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예, 항상 이렇게 강단교류라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귀한 시간들이 또 이 뜻깊은 시간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해 보았습니다. 예, 방금 말씀을 통해 시작이 반, 시작이 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예. 2018년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칸 영화제에서는 레바논 베이루트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한 편의 등장으로 떠들썩해졌습니다. 이 영화는 빈민가 출신의 한 아이가 법정에서 판사에게 자신의 부모를 고소하겠다는 충격적인 대사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묻는 판사에게 아이는 자신을 낳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이어서 과거 속 그 아이의 삶을 보여주며 왜 그런 상황에 이 어린아이가 처하게 됐는지 보여줍니다. 아이의 부모는 가난 때문에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심지어 아이의 누나가 임신이 가능한 11살의 나이가 되자 당연하다는 듯이 나이가 많은 남자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 누나는 얼마 못 가 너무 어린 나이에 임신하게 되어 임신 중독으로 사망하게 되죠. 누나의 죽음을 알게 된 주인공 아이가 결국 누나를 사갔던 그 남자를 칼로 찌르게 되었고 그 일로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던 중 아동보호단체를 통해 부모를 고소했던 것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많은 어두움을 아주 어린 아이의 눈을 통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고 심지어 순간적으로나마 빈민 아동들을 위한 기부금이 늘어나기도 했다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의 제목입니다. 가버나움. 이게 이 영화의 제목입니다. 가버나움.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던 장소, 바로 그 갈릴리의 가버나움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기록합니다. 마태가 말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 9장의 메시아 예언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 후에 7절에서 이사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속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가 기록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비추어 볼 때 갈릴리의 가버나움이 흑암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화를 만드는 레바논 출신의 감독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버나움을 그 영화의 제목으로 선택했던 이유, 그것 역시 이것 때문입니다.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시대와 세상을 고발하며 감독은 성경 속 지명인 흑암의 대명사로 알려진 가버나움이야말로 그런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영화 제목을 가버나움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어디 가버나움 뿐이겠습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버나움과 같이 흑암이 가득했던 시대와 세상은 항상 존재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흑암과도 같은 시대와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나선 사람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꼽으라면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이 6.25 화개 주일이죠. 6.25라는 그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게 된 가장 그 시작에 있는 사상 공산주의를 창시한 인물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흑암과도 같은 시대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들었다고 칭송받는 사람,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칼 마르크스를 다 아실 것입니다. 1818년 5월 5일에 라인란트의 유서 깊은 로마 카톨릭 도시 트리어에서 명망 있는 유대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마르크스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독일의 지적 세계를 부족함 없이 향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사회 구조의 부조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시대와 세상이 자본에 의해 흑암과도 같아졌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산주의를 탄생시키게 했죠. 가난하고 억압받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새롭게 재편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마르크스의 이 사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은 지 200년이 넘은 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학자들과 젊은이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사상으로 연구되고 또한 통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독교인들조차 초대교회의 모습을 공산주의와 연결시키는 과오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토록 완전하고 매력적인 사상으로 여겨지는 공산주의는 단 한 번도 성공적인 결과물을 낳지 못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살아있을 때에도 그랬고, 그의 열렬한 추종자들이 뒤를 이었을 때에도 그랬으며, 더욱이 현재 우리 민족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공산주의가 처참하게 실패한 것임을 가장 가까운 북한을 통해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마르크스도 공산주의도 결코 흑암과도 같은 시대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단 마르크스뿐만이 아닙니다. 흑암과도 같은 시대와 세상을 천국처럼 바꿔보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분명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 지식, 구조적인 변화 또한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처럼 이 시대와 세상은 흑암이 가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예수님이 흑암의 땅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방금 말씀에서 예수님은 흑암과도 같은 세상에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흑암과도 같은 세상에 천국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흑암과도 같은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에게 다른 세상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은 그 시작이 회개입니다. 심지어 그 시작이 반입니다. 회개야말로 천국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며 결단인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 그 회개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고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이전에도 예수님 이후에도 예수님처럼 이 흑암과도 같은 세상에 천국과도 같은 세상을 세워주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 시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변화를 물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다른 노래로 바뀌었지만 몇 해 전만 해도 선거철만 되면 가장 자주 들었던 노래를 기억하시나요?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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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다 바꿔. 그렇습니다. 흑암과도 같은 세상에 천국을 세우려면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다들 압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 모두 자기 자신은 결코 바꾸지 못합니다. 바꾸는 척은 해도 진심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니라 언제나 너부터입니다. 나라가 바뀌려면 정권을 바꿔야 하고, 가정이 바뀌려면 상대방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바뀔 때, 내가 회개할 때 천국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꿔야 할 것이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해 오늘 말씀 직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바꿔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천국의 시작인 회개가 과연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 사단의 시험을 통해 물질이라는 우상, 나라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은 절대로 시작될 수 없습니다. 돈이 우상인 사람에게 천국은 결코 열릴 수 없으며, 나 자신이, 내 지식이, 내 사상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천국은 절대 임할 수 없습니다. 두려운 것은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천국은 이 땅에 가까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이 시작되지 못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대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천국이 열리지만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살게 되는 것이죠. 흑암과도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흑암과도 같은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나라를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부터 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을, 흑암과도 같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공산주의를 만든 마르크스였지만, 그러나 그의 생애만큼은 누구보다도 지배계급에 속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르크스 역시 여전히 가난하고 억압받는 노동자들을 지배하는 계층으로 그의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많은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고, 어머니의 재산을 탐내며 어머니의 조속한 죽음을 공개적으로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생애를 가장 깊이 연구했던 한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마르크스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재산과 계급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먼저 바뀌지 않고 내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은 결코 시작될 수 없습니다. 천국의 시작은 나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시작은 언제나 나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작이 천국을 시작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 것이죠. 내 마음과 삶이 천국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누군가의 변화 또는
환경의 변화를 바라기 전에 먼저 내 삶의 주인이 지금 누구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내게 속해 있는 공동체와 가정, 우리나라가 흑암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나부터 회개를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회개야말로 천국을 시작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내가 바뀌어야지 환경이, 상황이, 사람이 바뀐다고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서 주방봉사팀에 가서 제가 살이 너무 쪘으니 밥을 좀 맛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이어트는 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작이 반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출발은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을, 우리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섬길 때 흑암이 있는 모든 곳에서 천국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일구어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나라 앞에서 다른 무엇도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삶의 주인을,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회개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다가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부터 회개함으로 흑암이 있는 모든 곳에 천국을 세워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연동교회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